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주일 말씀의 제목을 고난 속에서 맞이하는 성탄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전서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늘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 이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성탄절 주일 메시지를 무엇을 전할까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똑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씀, 또 어떠한 힘의 말씀, 기쁨의 말씀, 이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서 주실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탄절, 고난 가운데 맞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 보좌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 자체는 참 고난을 의미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또한 애굽으로 피신 가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으며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성탄절 오늘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성탄절 그렇게 쉽지 않냐는 하루하루의 삶이지만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성탄절 메시지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절 메시지는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는 성탄절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이 성탄절, 그것은 많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던 메시지냐? 위로를 주셨던 메시지예요. 위로를 주셨던 메시지. 여러분이 잘 아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참담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 위로는 뭐냐? 무엇에 대한 위로냐?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성탄절, 구세주는 위로가 됩니다. 어떤 위로가 되느냐?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 오셨다. 우리의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절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위로가 되었다. 위로가 되었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 성탄절이 되세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의 구세주가 되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죽을 고비가 있고 고통당하는 그런 고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탄절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탄절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위로하신다. 여러분 위로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위로할 수가 있어요.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나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로하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4장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죄를 그쳤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죄가 그쳤다.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도록 네 죄가 그쳤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제 네 죄가 그쳤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위로하시는 우리 성탄절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하여서 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디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아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죠.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면 우리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면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죄의 종노릇 하지 않죠. 영혼 구원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고난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은 뭐냐? 고난은 받지만 우리 영혼은 무엇했느냐?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위로가 되느냐?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인데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것이 위로가 돼야 돼요. 지금은 고통스럽고 어려움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오늘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의 가운데 빠져 있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죽지만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품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위로해 주느냐, 너희는 천국의 나그네다. 천국의 나그네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아시아와 비누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시아와 비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어떤 나그네냐? 천국 나그네예요. 천국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가 우리의 집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본향이 집에 있어요. 그럴 때 위로가 돼요. 지금은 잠시 이 세상에서 좀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갈 집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미리 아셨다. 미리 아셨다는 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뿌려서 택하심을 얻어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런 거룩한 나그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나는 천국의 거룩한 나그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성령이 나를 거룩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깨끗함을 얻었다. 이 거룩한 나그네라는 이 말씀에 오늘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릅시다. 나는 거룩한 천국의 나그네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위로가 된 거예요. 또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이 고난받는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뭐로 위로하느냐?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좀 있어도,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 맞이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거룩한 천국 나그네요. 우리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 위로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기와 존귀를 얻게 할 것인지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시험을 당해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어려움을 잘 극복함으로 나중에 주님 나타나셨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을 받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갖고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는 그때가 올 것이다. 오늘 여러분, 고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성탄절 맞이할 때 더욱 어떤 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 속에 맞이하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공급하시는 힘을 주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 그 성탄절에 주는 메시지는 너희가 고난을 받지만 너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할렐루야. 힘을 얻으세요. 힘을 얻으세요. 아,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그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야 돼요. 공급해 주시는 힘. 오늘 성탄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성탄절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탄생하셨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더 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얻어야 되냐?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떤 때보다도 더 큰 힘을 얻어야 되는데 임마누엘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더욱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믿으면 무엇이 자꾸 내 마음속에 생기느냐?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임마누엘과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힘을 주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면 힘을 얻어요. 마지막에 가깝고 고난의 때가 왔다고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 없지만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고난 가운데서 더 열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시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바라고 있는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그냥 잠시 사라지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 뭔가? 말씀, 복음. 이 말씀을 믿으면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붙잡길 바랍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낙심되었던 마음이 힘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 안에서 이 성탄절날 기도를 통하여 임마누엘로 또한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다. 병들어 있습니까? 육신적인 고통에 있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에 있습니까? 오늘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힘이 생겨야 돼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힘이 생기냐? 나음을 입었다. 이미 2000년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음을 얻었다.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힘이 생겨요.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오늘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살짱하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힘을 주시냐?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하면 힘이 생겨요. 죄를 덮어주고 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면 힘이 생겨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잘못할 때 사랑하고 덮어줘요. 그러면 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로 은사를 주신다 했어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한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할 수 있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게.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힘을 얻어라. 오늘 이 성탄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도리어 이 고난이 더 큰 힘을 얻고 더 큰 능력을 얻고 더 큰 은사를 받는 그런 성탄절. 이 성탄절이 왜 이렇게 힘들까가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할 때 더 큰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넉넉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고난을 맞이하여 성탄절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고난을 맞이하는 성탄절에 하나님의 더 큰 넉넉하게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난 속에 있는 이들에게 성탄절은 참 어떤 의미를 주실까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참 기쁨을 주신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오늘 여러분 읽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고난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도리어 이 고난을 통해서 복 있는 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러 함이니에요. 지금 받는 건 잠시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지금 받는 건 잠시예요. 고난은. 그러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 슬퍼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슬퍼하고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큰 기쁨.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고난받는 것이 복 있는 자다. 우리가 지금 잠시 고난받지만은 나중에 그날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된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된 그런 얘기였어요. 어떤 한 가족이 여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딸이 다쳤어요. 아버지와 딸이 다쳤는데 다리를 다쳐갖고 보조 다리 없이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은 사춘기였어요.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딸이었어요. 그 딸이 다리를 다쳤는데 보조 다리가 없으면 걸을 수 없으니까 얼마나 열등감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보조 다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같이 고난을 당하니까 그래도 딸이 위로가 됐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같이 고통당하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니까 그래갖고 그 사춘기를 잘 4년 동안 극복을 했어요. 그래갖고 대학교 입학식 날 이제 입학식하고 나오는데 그 도로변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도로를 뛰어들어왔어요. 그때 차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달려가는데 보니까 보조다리 없이 그냥 막 달려가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구해냈어요. 근데 그 딸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가 보조다리 없이 달려가고 어린아이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조다리가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보조다리를 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조다리를 양쪽에 끼고 걸어가니까 이제 엄마한테 아니 아버지가 이 보조다리도 없이 이렇게 어떻게 걸어갈 수 있냐 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사실은 4년 전에 아버지는 팔만 다쳤다. 근데 네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생각해서 너와 똑같이 보조다리를 하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년 동안 너와 함께 네가 낙심할까봐 너와 함께 이 아버지는 다리가 다치지 않았는데도 보조다리를 하면서 4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딸을 위로하고 딸에게 그 고통 가운데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그때 이 딸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감사했다는 그런 예화를 제가 발견하면서 그렇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고통당할 필요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죄와 고통에서 건져내신 그런 뜻이 이 성탄절이 아닌가.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얻어 이 성탄절 2020년 마무리할 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맞이하는 성탄절, 저희들이 도리어 기뻐하며 위로받으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 저희들이 위로해 줄 수 있게 하시고 힘을 줄 수 있게 하시고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고,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나오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그 모든 질병들이 낫게 하시고 건강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려움 당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부르시면서 언급합니다. 기쁘다고 조선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다 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화답하여라 온 세상을 주 예수 전에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죽어나시니 묵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며 날마다 살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삶, 귀한 복된 인생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린 모든 예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경제적인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정신적인 모든 문제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